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은 요셉 두 번째 시간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꿉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꿈을 꾸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요셉이 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꿈의 내용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 어머니, 형들 모두가 요셉에게 엎드려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요셉을 향한 아버지의 편애가 못마땅했던 형들은요, 그런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싫은데 그런 꿈을 꾸니까 더 미운 거죠. 또 그 꿈을 자랑했잖아요. 자, 그런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로 오늘 본문은 시작돼요. 요셉을 향한 형들의 미움이 점점점 하루하루 쌓여가는 어느 날 1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어요. 세겜에 있었다는 것이 의아하지 않으신가요? 세겜은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곳입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이 세겜 땅의 추장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한 곳이죠. 그리고 디나의 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잔혹한 피해 복수를 행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은 불과 2년 전의 일입니다.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지금 그런 세겜에서 양떼들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도요, 이 요셉의 형들도 자신의 가문이 세겜에서 어떤 존재들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알죠. 몰랐을 리가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세겜에 갔다는 거, 거기 그 위험한 곳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다는 것은요, 지금 위험을 무릅쓰고 양떼를 먹일 목초지를 찾아서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왜? 세겜은 땅이 기름지고 물이 많고 좋은 장소였잖아요. 야곱이 왜 세겜에 머물렀어요? 왜 10년 동안 살았어요? 거기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의 이 아들들이요, 위험을 무릅쓰고 목초지 찾아 간 거예요. 저는 이렇게도 생각돼요. 아마 젊은 혈기에서 나온 호기가 아니었을까. 야, 그래도 여기는 세겜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알잖아. 괜찮을 거야. 그리고 간 것이에요. 자, 그런 아들들이 불안했던 야곱이요, 요셉을 불러서 심부름을 보냅니다. 13절과 14절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도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요셉은 형들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었어요.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겠죠.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그와 동행하지 않았거나 데려가기 싫다는 거죠. 또 하나는 야곱이 요셉을 너무 사랑하니까 오랜 시간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남겼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을 지금요, 위험한 곳 세겜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세겜으로. 더군다나 요셉은요, 형들의 미움을 한껏 받는 아들 아닙니까? 야곱이 그거 몰랐을까요?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알죠. 알면서도 보내는 거예요. 이건 뭘 말씀하는 걸까요? 뭘 말하는 거겠어요? 야곱에게는요, 그들도 아들이었어요. 세겜에 가 있는 그 아들들도. 비록 요셉을 편애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 아들들을 미워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 아들들이에요, 다. 지금 야곱의 부성애가 느껴지는 거죠. 요셉을 편애했지만 야곱의 마음속에는 그 나머지 아들들도 깊이 자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위험을 무릅쓰고 보내는 거예요. 확인하고 보죠. 여기서 대단한 건 요셉입니다. 요셉이 뭐라고 하죠?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아버지의 명령에 요셉은 즉각 순종합니다. 머뭇거리지 않아요. 예, 제가 가겠습니다. 세겜이 어떤 곳이고 형들이 자신을 얼마나 미워하는지를 알아요, 요셉도. 하지만 아버지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아버지 말씀. 지금 야곱과 요셉은요, 세겜에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헤브론 골짜기에 있어요. 80km입니다. 8km도 먼데 80km. 이거 분명 버거운 거리예요. 17살 소년 요셉이 혼자 가기에는요, 이거 만만치 않은 거리가 맞아요. 하지만 요셉은 그 길을 나섭니다.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15절은요, 세겜에 도착한 요셉이 들에서 헤매고 있는 것을요, 한 사람이 발견했다고 증언을 해요. 이거 우리가 좀 잘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자, 요셉이 그를 찾은 게 아니에요, 그죠? 요셉이 그를 찾은 게 아니라 그가 요셉을 찾아왔음이 강조돼요.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요셉이 헤매고 있었단 거예요. 지금 세겜에 가서 헤매고 있었어요. 그런 요셉에게 누군가 지금 먼저 찾아와서 도움의 손길을 뻗은 겁니다. 네가 무엇을 찾느냐. 요셉이 형들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막 애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요셉이 80km로 오는 동안에요, 형들도 이동한 거예요. 계속 머물 수 없고 또 목초지를 찾아간 거죠. 이때 이 사람이요, 중요한 단서를 요셉에게 알려줘요.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를 만나니라. 이해가 되시나요? 자, 생각해 보세요. 세겜에서 형을 찾고 있는 요셉을, 그것도 형들의 행방을 우연히 들은 사람이 지금 그 요셉을 찾아와서 그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세겜에 그 사람만 살고 있었던 게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건데 어떻게 형들이 도단으로 간 거를 우연히 들은 사람이 그것도 우연히 요셉을 보고 자기가 먼저 찾아와서 말해주는 거잖아요.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요셉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와 함께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지금 막 움직이고 계셨던 거죠. 제가 군대 얘기를 잠깐 할까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싫어하시는 군대 얘기. 군대에 가면 사격을 합니다. 사격. 실탄해가지고 사격 훈련을 할 때, 제가 2등병 때 처음 사격 훈련을 했어요. 밤에 야간 사격 훈련. 그래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사격을 막 했습니다. 다 끝났어요. 사격이 끝나면 이 쏘고 떨어져 나온 탄피, 이 탄피를 잘 수거를 해야 됩니다. 하나라도 없어지면요, 복귀를 못 해요. 자, 근데 역사가 일어난 거죠.
우리 여기 지금 군 두 분 계신데 다 끝났어요. 근데 갑자기 저기서 탄피 하나가 모자릅니다 그러는 거예요. 큰일 난 거죠. 이제 못 내려가는 거예요. 그걸 찾을 때까지. 그때부터 이제 전 병력이 산에서 탄피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등병이었어요. 자대 간 지 얼마 안 됐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찾게 해주세요. 사실 내심 포상휴가를 제가 기대했어요. 이거 찾으면 포상휴가 보내주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찾게 해주세요. 제가 찾게 해주세요. 후레쉬로 막 저는 이등병이라 간 지 얼마 안 돼도 후레쉬도 없어요. 후레쉬도 안 줬어. 그래서 그냥 기도하면서. 근데 왠지요, 내가 찾을 것 같은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찾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저는 후레쉬도 없잖아요. 막 이렇게 보는데 저기서요, 정말 한순간이었어요. 뭐가 반짝하는 거예요. 저기서. 그럼 제가 이래야 되는데 저도 또 야같잖아요, 사람이. 가만히 있었어요. 모르는 척 갔습니다. 글로. 제가 모르는 척 갔어요. 있는 거예요. 탄피가. 제가 그걸 딱 찾았습니다. 포상휴가는 없었습니다. 포상휴가는 없었어요. 오히려 모든, 그러니까 저는 이등병이니까 다 저보다 높잖아요. 다들 막 상욕을 하면서 찾았다 가자. 아유 이러면서 막 가죠. 하여튼 제가 찾았어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는지 아세요? 저는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후레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 산속에서 그게 반짝하는 게 제 눈에 들어왔냔 말이에요. 사실 그날 이후로요, 이쁨은 좀 받았어요. 네, 그거 찾았다고.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그걸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형들의 행방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요셉을 찾아와요? 어떻게 얘기를 해줘요? 우연이 아닌 거죠. 도단은요, 지금 형들이 가 있다고 하는 도단은 세겜에서 북쪽으로 21km가 떨어진 곳입니다. 21km. 자, 지금 얼마를 왔어요? 80km 왔어요, 이미. 80km를 걸어온 이 기진맥진한 요셉에게요, 이 21km는요, 엄두가 나지 않는 거리예요. 포기해도 돼요. 사실 이때 돌아가도요, 아버지가 뭐라 안 해요. 왜냐면 아버지는 세겜에 갔다 오랬으니까. 갔는데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형들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요셉의 형들이 보고 싶어서도 아니에요. 요셉도 형들 알아요. 자기 싫어하는 거. 형들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형들의 안부를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순종은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거 행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게 왜 순종이겠어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하지 말래도 하잖아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건. 순종은요, 나의 원함, 나의 바람, 나의 기대와 그게 멀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행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 우린 그걸 순종이라고 말해야 돼요. 그것을. 18절은요, 도단에 있던 형들이 요셉을 먼저 발견했다고 증언합니다. 그 요셉은 뭐 다 그냥 요셉을 먼저 발견해요. 이게 뭐 일이 막 왜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형들은 요셉이요, 100m가 넘는 거리를 지금 걸어서요, 자기들을 찾아오고 있어요. 찾아온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100m 넘게 가 있는 걸 알잖아요. 자기들도 헤브론에서 80km를 갔고 21km를 자기들도 지금 더 온 거거든요. 근데 그 거리를 요셉이 왔단 말이죠. 그러면 적어도요, 궁금해하죠. 제가 왜 왔나? 우리가 환영해 주지도 않는데 제가 왜 왔나? 궁금해하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관심이 없어요. 이 형들은 요셉이 왜 왔는지 관심이 없어요. 뭐해요? 요셉을 보자마자 죽이기를 꾀하여. 이미 이 죽이기를 꾀하였다는 의미는요, 이미 계획을 넘어서 작정했다는 겁니다. 계획을 한 게 아니라 작정했다. 죽여야겠다. 왜 형들이 먼 길을 찾아온 요셉을 보자마자 이런 무서운 작정을 했을까요? 아니, 먼저 요셉이 지금 멀리 있거든요. 근데 형들은 어떻게 요셉을 보자마자 요셉이를 알 수 있었을까요? 멀리 있거든요. 근데 보자마자 요셉이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퀴즈. 네? 안 들려요. 옷. 채색 옷. 맞아요. 채색 옷. 채색 옷은 보이잖아요. 요셉이다. 안 거예요.
왜 요셉을 보자마자 이런 무서운 작정을 했어요? 똑같아요. 채색옷. 자신들은 지금 양떼를 돌보느라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노동자의 옷을 입고 있어요. 자기들은. 그런데 그런 자신들을 찾아오는 길조차도 요셉은 채색옷 입고 오는 거예요. 관리자의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높은 지위의 고관의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채색옷을 보면 형들에게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뭐예요? 그 채색옷 입고 우쭐거리면서 자기 꿈을 자랑하던 요셉의 모습. 잊을 수가 없죠. 재수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려서 지난주에 이건 욕이 아니라고 제가 찾아봤어요. 얼마나 그 채색옷을 보면 짜증나는 거예요. 그 우쭐거리며 자랑질하는 요셉 생각나는 거죠. 요셉을 향한 미움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는 거예요. 보자마자. 19절에 이런 형들의 감정이 고스란히 배어 있죠.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 보자마자. 이거 이런 의미예요.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야, 저기 꿈의 주인, 꿈의 전문가, 꿈들의 주인, 꿈꾸는 애가 와. 여러분, 이거 지금 뭐죠? 긍정적인가요? 비아냥거리는 거죠? 조롱하는 거예요. 야, 꿈꾸는 애 온다. 형들이 요셉을 보자마자 꾀했던 무서운 계략이요, 20절에서 밝혀져요. 정말 무섭습니다, 이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멀리서 오는 요셉을 발견하자마자 세운 계획이요, 이토록 구체적이에요. 그 찰나에 세운 계획이 이렇게 구체적이라고요. 죽이는 방법과요, 아버지에게 할 거짓말까지 완벽하게 준비하는 치밀함을 보여요, 이 형들이. 그리고 뭐라 그러죠? 자, 그를 죽여. 자, 그를 죽여. 이건 뭐예요? 지금 이제 그것을 실행할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자, 그를 죽여.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무서울 뿐이에요. 어떻게 그 찰나에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냐고요. 거짓말까지, 아버지한테 할 거짓말까지.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더 무서운 건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한 이유입니다. 왜 죽이려고 해요? 그가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죽이려고 한 이유가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고 싶어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형들은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런 극악무도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게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지금. 그 꿈이. 당시에는요, 꿈이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믿어서요, 꿈이 이루어지는 걸 막을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꿈을 꾼 사람을 죽이는 것이었대요. 그게 당시의 정서였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형들이. 죽이자고. 죽이고 그 꿈 어떻게 되나 우리 한번 두고 보자. 그런데 이때요, 르우벤이 나서요. 르우벤. 우리 21절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르우벤은 레아가 낳은 야곱의 장자죠. 맏형이에요. 첫째. 요셉의 목숨만을 해치지 말자고, 피는 흘리지 말자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자고, 그냥 여기 들판에 있는 구덩이에 요셉을 던져 넣기만 하자고 말합니다, 르우벤이. 이유가 뭐죠? 르우벤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예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죽이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리고 자기가 나중에 꺼내서 아버지에게 주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르우벤이. 르우벤이 왜 이런 마음을 품었을까요? 첫째라서? 그래도 장남의 책임이 있어서? 왜 그랬을까요? 요셉에 대한 이 르우벤의 보호는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35장 22절을 보시면요, 35장 22절을 보시면 르우벤이요, 아버지의 첩 빌하를 범합니다. 아버지의 첩을 르우벤이 범했어요. 이 말이 첩이죠. 우리가 사사기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당시의 첩은요, 정식 부인입니다. 야곱의 부인이에요. 정식 부인.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한 거예요,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 빌하를 범했어요.
빌하가 누구예요? 이 빌하를 범했다는 게 또 의미심장해요. 빌하가 누구입니까? 라헬의 여종입니다. 빌하는 라헬의 여종. 이 사건은요,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은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라헬이 이미 죽었어요. 베냐민을 낳고 죽었잖아요. 라헬이 죽고 나서 얼마 후에 르우벤이 그 라헬의 여종인 빌하를 범한 거예요.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죠. 르우벤은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라헬이 죽자 사랑받지 못한 레아의 장자잖아요. 자기가 장자로서 자신의 상속권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지 몰라요. 라헬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라헬의 여종을 자기가 범함으로써 자기의 입지를 다지고자 한 거예요. 딱 아예 잘라버리는 거죠, 삭을.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은요, 이때 이 사실을 안 야곱이 침묵했다는 겁니다. 아니, 쉽게 말하면 지금 내 아내예요, 빌하가. 근데 아들이 범했어요. 근데 야곱이 그걸 알고 가만히 있어요. 침묵해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이 사건을. 하지만 훗날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야곱은 이 일, 르우벤이 빌하를 범한 이 일을 빌미 삼아서 르우벤에게 가야 할 장자의 복을요, 유다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야곱이 침묵했지만 그 당시에 이날 이후로는 장자로서 르우벤을 마음에서 지운 거예요. 야곱이. 너는 이제 장자의 자격이 없다. 지운 거예요. 르우벤도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르우벤도 알죠. 그래서 르우벤은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누구? 요셉. 아버지가 편애하는 아들 그 요셉. 이 요셉을 자기가 살려줌으로써 아버지와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르우벤이. 그래서 이와 같은 제안을 한 거예요. 동생 요셉에 대한 맏형으로서의 동정심이 아니에요. 정말 그를 내가 장남으로서 살려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장자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되찾고 싶은 그 기회를 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 죽이지 말자고 한 거예요. 듣고 보니까 이거 나쁘지 않은 제안이잖아요, 형제들 입장에서도. 그렇죠. 아무리 요셉이 미워도요, 아무리 어머니가 다른 형제라도요, 아버지가 같은 형제예요. 지금 누가 동생을 죽이는 걸 좋아했겠어요? 제가 생각해봐도요, 아마 형들 중에 누구든 선뜻 요셉에게 칼을 내밀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제가 볼 땐 서로 밀었을 겁니다. 네가 해, 네가 죽여. 서로 밀었을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의 제안이 괜찮은 거죠. 그래서요, 신속하게 행합니다. 이 형들이. 23절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요셉이 자신들에게 오자마자요, 제일 먼저 편애의 상징, 분노의 불씨가 되었던 채색 옷을 벗겨버려요, 이 형들이.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오자마자 이 채색 옷 벗겨버린 거 보니까 지긋지긋한 겁니다. 이거 보기 싫은 거예요, 이 옷 자체를. 아버지의 편애, 아버지의 보호가 벗겨져 버린 거죠. 지금 아버지의 보호가 벗겨져 버린 거예요. 채색 옷을 입고 있는 한 형들은 요셉을 건들지 못했어요. 미워는 했을지를 몰라도 건들지 못했는데 이걸 벗겨버렸다.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보호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요셉은요, 철저히 혼자가 된 겁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여기서 구덩이는요, 우기 때 빗물을 모아놓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우기 때 빗물을 모아놓고 건기 때 그것을 사용하는, 그러니까 물탱크예요. 물 저장 탱크로 당시에 사용했던 겁니다. 작게는 2m였고요, 깊게는 8m에서 10m까지 이르는 아주 깊고 큰 웅덩이였다고 그래요. 사람의 힘으로 나올 수 없죠, 여기는. 그래서요, 물이 없을 때는 이곳을 감옥으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감옥으로. 사람을 가둬놓으면 못 나오니까. 지금 그런 구덩이에 요셉이 던져진 거예요, 지금. 그런데 24절은요, 요셉이 빠진 이 구덩이가 비어 있었다. 그리고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었다. 이것을 자세히 증언하고 있죠. 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빈 구덩이니까 당연히 물이 없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걸 왜 자세히 그 구덩이의 상태를 기록했는가? 성경은요, 그냥 기록하는 거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38장 6절을 보면 이게 뭘 뜻하는지를 말해줘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레미야 38장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물이 없어도 완전히 마르지 않은 깊은 웅덩이들은요, 뭐가 있었다? 늪 같은 진흙 수렁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밑에 이 늪 같은 진흙 수렁이. 그럼 뭐예요? 사람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어요. 빠져들어가니까. 그런데 요셉이 던져진 구덩이는 그런 진흙탕조차가 없는 구덩이였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흙도 없는 아주 마른 구덩이였다. 형들이 알고 던졌을까요? 모르죠. 그 깊은 구덩이 밑의 상태를 어떻게 알아요, 위에서? 몰라요. 그냥 제일 가까이 있는 깊은 구덩이에 던진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런 구덩이가 많았대요. 그냥 던진 거예요, 가까운데. 그런데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요셉이 던져진 구덩이가 그에게 생명의 위협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말라 있었어요. 바싹 말라 있었어요. 하지만 구덩이에 물이 없었다는 건 또 뭐예요? 누군가가 물을 주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환경이라는 거죠. 물이 없어서 살았는데 그 말은 곧 물을 주지 않으면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구덩이. 요셉은 구덩이에 물이 없어서 살았어요. 물이 없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이런 두 가지의 상황이 다 겹쳐진 구덩이에 있는 거예요. 요셉이 갇힌 이 구덩이 어떻게 생각되세요? 이 구덩이. 빈 구덩이에 갇힌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구덩이에 갇힌 요셉. 분명 그 빈 구덩이가 그를 살게 했죠. 진흙만 있어서도 죽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를 살게 했어요. 하지만 그가 살기 위해서는요, 물이 필요해요. 누군가 물을 주든 적당한 양의 비가 내리든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깊은 구덩이 속에서 요셉이 의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구덩이에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누군가 이 깊은 구덩이에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당시에는 이런 구덩이가 많았다고. 그럼 7m, 8m, 10m에 있는 구덩이 안에 내가 빠져 있는 걸 누가 아냐고요? 알 수가 없어요. 자신의 힘으로 나갈 수도 없어요. 칠흑같이 어두운 이 깊은 구덩이에서 요셉이 바라볼 수 있는 곳은 하늘뿐이에요. 구덩이니까. 하늘밖에 못 봐요. 하늘밖에. 어디를 보아도 보이는 건 없어요. 깜깜하잖아요. 보이는 게 없어요. 하지만 고개를 들면 하늘이 보여요. 고개를 들면. 자신을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이 뼈저리게 느껴지지 않았겠어요? 요셉이 이 구덩이에서 하늘만 보여요. 나를 도우고 나를 여기서 건져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뼈저리게 느꼈죠. 요셉이 갇힌 구덩이가 바로 그런 의미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히 하는 훈련장이었단 말이에요. 그 구덩이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빠져나올 수가 없음을 배우게 하는 교실이었단 말이에요. 그 구덩이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덩이 속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은요, 한 곳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늘. 그거밖에 없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건 한 곳,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가는 길이 얼마나 돼요? 우리가 알고 가는 길이 얼마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도대체. 그 무엇도 우리를 보장해 줄 수가 없어요. 요셉의 채색옷을 보세요. 이 채색옷, 요셉의 채색옷. 그의 채색옷은요, 그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이었어요. 그 채색옷의 의미를 말씀드렸죠? 아버지의 거의 모든 재산이 그에게 상속되는 겁니다. 채색옷은 그래서 그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하지만 요셉은 그 채색옷이 찢겨졌어요. 벗겨졌어요. 그 벗겨진 채로 지금 하늘만 보이는 구덩이에 갇혀 있어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구덩이는 채색옷만 보고 있던 요셉을, 꿈만 믿고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그 요셉을 하나님을 보게 하는 장소였던 거예요. 요셉은 지금까지 채색옷 보며 살았어요. 내 인생 뭐 괜찮겠다. 아버지 재산 다 내 거고 형통하게 살면 되겠다. 꿈 자랑질하며 살았어요.
야, 여기다가 하나님은 나한테 꿈까지 주셨어. 하나님 그거 다 거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덩이에서 하나님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여정이에요. 오늘 우리도 구덩이에 갇힌 것 같은 삶을 살고 계신가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 계세요. 구덩이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보이는 게 하나 없어요. 고개를 들어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늘은 열려 있어요. 그래야 살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 구덩이의 시간. 하늘 바라봐야, 하나님 바라봐야 살 수 있어요. 보이는 게 없는데요, 하나님 바라봐야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히 하는 시간이 바로 이 구덩이의 시간입니다. 여전히 채색 옷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부푼 꿈을 꾸며 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기보다는 나를 보고 있고 주변을 보고 있고 이 땅을 보며 살고 계세요? 채색 옷 입고 있어서? 구덩이 인생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채색 옷 입고 있어도, 내가 지금 채색 옷 입고 있어도, 부푼 꿈을 꾸며 그걸 품며 살고 있어도 난 구덩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마세요. 내가 채색 옷을 입고 있는 것도, 내가 부푼 꿈에 젖어 살 수 있는 것도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그것조차도 다 불가능한 것이었음을 기억하세요. 내가 채색 옷 입고 있어도 이거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셨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서 다시 고개를 들어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요셉을, 우리를 구덩이 인생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구덩이 인생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들, 그것이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의 부르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린 다 구덩이 인생입니다. 하늘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한 주간도 구덩이 속 우리를 지켜보시며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구덩이를 명심하세요. 저는 이 구덩이 인생이 너무 사모돼요. 생각해 보세요. 그 구덩이에서 보이는 건 어디예요? 하늘뿐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구덩이 속 요셉을 누구도 몰라요, 형들 외에는. 근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늘이 열려 있으면 하나님도 그 요셉을 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저는 이 구덩이가요, 이 구덩이가요, 그거 가르쳐주는 장소인 거예요. 요셉아, 너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 보고 있어. 너도 나 보이지? 나도 너 보고 있어. 너 물이 없어서 살았지만 그 장소는 내가 또한 물을 주지 않으면 너는 살 수 없는 곳이야. 내가 비를 내려야 넌 살 수 있어.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 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너가 채색 옷을 입고 있어도 그게 너가 구덩이에 빠지는 요인이면 요인이었지, 너를 구덩이에서 건져주는 요인은 아니었어. 너의 보장은 채색 옷이 아니라, 너의 꿈이 아니라 나야.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십시오. 그래야 우리 인생 승리가 있는 거예요. 진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채색 옷 의지하지 마세요. 벗겨버리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힘을 얻으십시오. 하나님 바라볼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